우리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네모난 침대, 네모난 창문,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신문을 본 뒤 네모난 학교에 들어가고 네모난 달력을 보며 등등등등. 이 노래를 들어보면 세상은 다 네모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후렴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구본을 보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것인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숫자 4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 실체가 있는 것들, 이 물리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형태와 딱 맞아떨어지는 네모가 참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 한국에서만 그 특별히 숫자 4를 조금 꺼려합니다. 그 발음 때문에. 그러나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세상 어딜 가도 이 숫자 4가 이 세상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네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 4로 가득 채워진 이 세상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세상이 이런 모양이에요. 4로 이루어지는 세상. 이 세상은 다 네 가지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에도 네 생물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차원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차원을 입고 4로 점철된 형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나타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겸손히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차원으로 나타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도 세상 차원으로 나타나시는 중이에요. 이렇게 세상 차원으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젊은 시절 유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잘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말씀 앞에 2절에 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배경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을 때인데, 여호야긴 왕은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사로잡혔어요. 바벨론에게 잡혀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환상을 보고 그 후에 예언을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이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인 에스겔 1장의 뒤에 결론 부분에 2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그룹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뒤에 에스겔 10장에 나오는데, 에스겔 10장 15절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이 그룹이라는 것은 무슨 모임을 의미하는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이라고 천상의 존재인데 하나님을 호위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룹은 천사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귀엽고 이쁜 천사의 형상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지키는 하늘의 군사로서의 천사라고 여기면
그게 더 가까운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는 장면이 이후에 에스겔 10장에 나오는데, 그때 보니까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생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발 강가는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겔 1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이때도 나타난 것과 같은데, 그룹이 올라간다 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이상한 생물들이 올라간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사. 중요한 것은 오늘 에스겔이 본 이 네 생물의 환상, 이 천사 같은 존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환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환상이 에스겔의 눈앞에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가 에스겔에게 나타난 그것을 지금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 네 생물이라는 이 좀 생소한 이 환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을 늘 모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생물의 환상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먼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서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네 생물의 형상에 각각의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다 넷이에요. 넷. 아까 말씀드리기를 세상은 네모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현실 세계는 숫자 4가 지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천상 세계는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나라니까 숫자 3이 지배를 하는 곳일까요? 그래서 곱하면 12가 되어서 천상 세계와 세상을 연결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도 12이고, 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지파 수도 12이고 그런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숫자 4인데 지금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 숫자 4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맞춰주시는 중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 주관하실 수 있고요.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상관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면서 끝까지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형상도 숫자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 구석구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세세하게 신경 쓰시고 하나하나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우리 반석교회만 해도 제가 담임자로서 구석구석을 다 파악해야 마땅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 쓰고 싶지만 시간과 정신력에 한계가 있고 또 놓치는 부분도 많고요. 잊어버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들, 시설들 그냥 다 잘 알아서 돌아갔으면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 엘리베이터를 점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점검 비용이 자동이체가 되네 마네 하는 문제를 저에게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지만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솔직히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에요. 사람인지라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항상 신경 쓸 수는 없는 것이라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라면 항상 다 신경을 세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대상으로 그 구석구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까지, 아니 작은 생물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쓰시고 파악하시고 또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뜻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마땅해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차원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내가 잘 알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살아계신다면 그럴 거야. 꼭 이 방법으로 이 시기에 이 문제 내 꿈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을 스스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막 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꼭 지금 해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뜻대로 판단하다가 메시아 예수님을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바라보고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분으로만 여기고 있게 되고 또 색안경을 끼니까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를 왜 해야 하냐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보다 상황을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몰랐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되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으신 분이에요. 5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환상의 형상 속에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감정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습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처럼 기쁨과 슬픔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각별하게 여기셨던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이런 반응, 눈물을 흘리시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우리처럼 피곤해 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처럼 배고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도 영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도 사실 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있는데 우리에게 사실 초능력이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신념을 가질 때 잠재된 초능력이 발동하는 것이 바로 믿는 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었을 때 베드로도 초능력적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안전뱅이를 고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왜 믿는 대로 되는 초능력을 부여하셨고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세상 만물들은 그 인간을 위한 부속물로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둥근 지구도 절묘하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적합한 환경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태양과의 거리, 자전 속도, 기울기, 바다의 비율,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요. 다 우리 인간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탄이 방해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상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서 주님과 완벽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일구어낸 이 세상 나라에만 푹 빠져있지만 말고 우리와 같으신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6절부터 쭉 보면 이 환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묘사되는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그린 게 아니라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측면에서 참고해 보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림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처럼 내 생물의 형상 각각마다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 4로 점철되는 이 세상을 완전히 그리고 동시에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날개는 위엄과 신속함을 뜻하는데 뒤에 14절에 보니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라고 합니다. 즉 주님은 번개처럼 빠르신 분, 우리를 능가하시고 속도면에서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7절에 나타난 송아지 발바닥은 정결함과 순종을 상징하고요. 8절에 보니 날개 밑에 손이 있다고 하는데 일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9절에 보니 이 네 생물끼리 날개로 연결되는 모습을 뜻하는데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이 세상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도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10절에 보면 얼굴도 각각 4개씩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인데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이 4얼굴들은 하나님의 지혜, 힘, 진실, 높으심을 의미합니다. 즉 최고의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세상 것들로 표현하기가 역부족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 다 불완전한 것들이고 한계가 있는 것들, 우리가 경험해 본 것들은 다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로 우리 하나님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 그 자체를 보게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환상적인 생물을 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 그리고 완전은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게 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완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웨슬리의 구원론에서도 마지막 단계가 구원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발로 밟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완전 무결한 의인의 상태가 되겠습니까? 자꾸만 회개 열심히 해도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도 자꾸만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완전하는 거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다 틀린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막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고 주실 것이니까 완전 무결해지는 거가 되는 겁니까? 맘 놓고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음을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완전의 방향성을 가져야 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죠. 이런 완전하신 나의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인도를 받아 항상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맘 놓고 죄 짓지 말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그리고 그 감격이
나에게 있다면 마땅히 완전의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고 불가능할지라도 그 방향성,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야겠다는 마음, 그것을 가지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완전하신 분을 닮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 영적으로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임에 완전한 자유가 있는 그런 전능하신 모습입니다. 13절에 나타난 숯불과 횃불의 모양은 죄를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14절에 번개처럼 왕래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속도에 대한 제약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 다 가능하세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전능하시고 영적인 것, 거룩한 그런 측면에서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런 전능하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세상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으신 주님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긴요,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뭔 할 수 있고 뭔 못하고, 할 수 있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한적인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믿고 그래서 못 믿어서 못 맡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해주시면 내 욕심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살짝 욕심을 끼워 넣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께 못 맡기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인맥, 그런 것으로만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보고 내 야망을 좀 이루고 챙길 것도 좀 챙기고 그러고 싶어서 주님께 못 맡기고 있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을 때야 주님께만 맡기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욕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그 욕심대로 해서 정말 행복할지, 정말 만족하게 될지, 행복이나 만족이 100% 보장되지 않는 그 욕심을 따르느라 전능하신 주님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는 말씀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주님 주신 마음대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행복과 만족도 더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전능하신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문제 해결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주관자 하나님을 믿고 순종 잘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입니다. 세상에만 빠져 있지 말고 우리와 같으신 주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늘 예배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문제 해결과 축복을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